오늘은 미래를 예언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나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당황하게 됩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가 사건, 사고를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지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모스서의 말씀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아모스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무지를 극복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결국엔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놓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나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나의 기준과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과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 중심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주의가 오로지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이 온통 나의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태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자기 기준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삶에서 겪는 사건과 사고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해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에 따른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또한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의 현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환경이 오염된다는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는 어떤 땅에서도 소출이 나지 않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성경 말씀에 반하는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다 보니 환경이 점점 더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환경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연결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경오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까요? 이 아이러니한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는 의지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지침서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환경 보호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모스 3장 3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에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윤리 도덕책 수준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그 깊이는 심오하고 오묘합니다. 마치 바다의 깊이를 탐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을 수백 수천 번 읽어도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환경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초월적 지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며 동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살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알더라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떠올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가 진정한 지혜이고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빛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